구약성경 753쪽 에스더 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에스더 1장에서 우리는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는 그런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만이 강력한 그런 제2인자로 등장해서 그가 모든 권세를 누리고 또 신격화하는 그런 과정도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 그 앞에 보면 이제 와스디 이후에 에스더가 그 왕후가 되었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는 그 하만이 분노해서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을 다 죽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왕에게 1만 달란트, 엄청난 그 돈을 들여서 조서를 받아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곳곳에 공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각 장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뭐 이렇게 예상해보지만 사실은 우리 예상 밖의 일들이 일어나는 건 참 많아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국내적으로 좀 더 이제 평안해지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던 차에 전쟁이 터지고 또 전쟁이 터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결국은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여정이 그런 과정을 겪어간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모르드게는 참 마음이 힘들었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1절 말씀.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아멘.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사실 뭐 자기만 죽는다면 그것도 속상하고 참 두려운 일이긴 하겠지만은 자기가 그 완고한 그리고 아주 교만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뭐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 이거 어떡합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통곡하며 대성통곡했다. 여기 죄를 뒤집어 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보통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회개할 때, 너무 힘들 때, 가슴 아플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절박한 거죠. 모르드게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할 때 어찌 보면 이런 상황을 예상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을 적당하게 그렇게 숨길 수 없다. 타협할 수 없다. 어떤 면에서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나의 세상의 자리를 선택할 것인가, 그런 상황이 누구에게라도 올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꼭 죽음은 아니어도 돈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권력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돈도 있고 예수님도 믿고 뭐 다 그런 상황을 기대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기준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 더 값지다고 생각하는 것,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한 가지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않은 것은 신앙을 선택한 거예요. 믿음을 고수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선택한 겁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신앙을 저버릴 수 없다. 그런 믿음의 결기와 절개를 지켰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가 통곡하는데 모르드게만 통곡하겠습니까?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이제 이 소식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다인들도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본문 3절 말씀,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위기가 닥칠 때 걱정하고 염려하고 울고 불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또 인맥을 통해서 뭘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애통해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처지와 형편을 아시죠.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때는 비슷해 보여요. 신앙생활하는 게 비슷해 보이는데 정말 믿음의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물론 울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소식을 에스더가 듣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지금 궁궐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종들과 또 내시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듣고 자기의 오라버니이지만 아버지처럼 여기는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이 베옷이 거칠거칠하고 아주 불편하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리고 베옷 입은 사람은 궁궐 안에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모르드게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정확하게는
그 명칭이 나오지 않지만 이 궁중에서 일하는 관리예요. 그러면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장기화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옷을 보내주면서 이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람을 보냅니다. 4시에 하닥을 보내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인지 왜 그러는지 좀 얘기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그 모든 3장에 있었던 그 내용을 소상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왕에게 가서 좀 부탁해라. 너가 왕후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에스더가 하는 말이 나는 지금 할 수가 없어. 나는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어제 말씀드린 한 5년 정도, 세월이 한 5년, 왕후가 된 지 5년 정도 지난 즈음인데 뭐 이때 보통 그 왕국이나 이런 왕조를 보면 이 정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부인 왕후가 있는가 하면 또 여러 후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이 에스더를 찾지 않은 지가 한 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왕후라 해도 나라 법에 그냥 자기가 왕 앞으로 나가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왕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금규라고 하는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금으로 만든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내밀고 환영을 하면 사는 것이고 그거 내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가능성이 뭐 확률적으로는 50%이지만 지금 30일 동안 왕이 에스더를 찾지 않았다는 것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죽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나 못 갑니다.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때에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13절부터 14절,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려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너 왕궁에 있다 혼자 살 생각하지 말아라. 만약에 너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가 어떻게 왕후 자리에 올라갔는지를, 왕후가 됐는지를 잘 생각해 봐라. 그게 우연이겠느냐? 어쩌다 된 일이겠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 자리를 잘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준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자리,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가 뭐 아주 대단한 영향이 아닐지라도 가정이라고 한다면 가정에서도 부모 입장이라면 그 가정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일 수 있어요. 그 부모라고 하는 아버지, 어머니라는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역할을 주신 것은 그저 군림하고 큰소리치고 명령하고 그러가 준 게 아니잖아요. 그 가족 구성원들을 정말 사랑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 그러한 하나님 기뻐하는 공동체로 세우라고 그 자리를 준 거잖아요. 그럴 때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겪을 수 있지만 그러한 모든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직장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장에서 뭐 최고 대표는 아니라 할지라도 중간 관리자 혹은 뭐 조금 낮은 직급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가며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이에요. 사명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 수산궁에 있는 유다인들 다 모아가지고 3일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정말 결단하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왕궁에서 내 시녀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알고 애써도 알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불가능할 것 같은데, 전혀 길이 보이지 않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홍해를 가르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광야에 물이 흐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 앞에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시련이 다가올 수 있어요. 아니, 지금 그런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에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내 힘으로만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사람만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또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상황을 바꿔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맛보시고 또 믿음의 비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르드게가 그리고 모든 유다인들이 왕의 조서를 보면서 통곡하고 금식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의 은혜로 주의 자비로 살아가지만 이런 모르드게와 같은 심정, 유다인들과 같은 그런 처지와 형편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